예배 마칠 때 인사시킬게요. 다음 주가 교회 창립 66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 저 자료 찾고 뒤지고 막 했어요. 교회 사진이 3장이 있더군요. 교회 사진이 3장이 있는데 곰곰이 앉아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해봤는데 제일 먼저는 심상권 장로님, 이순덕 장로님 가정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가정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자료가 없으니까 아마 주변에 조그마한 판자촌 같은 교회로 하지. 장로님 댁에 있어요? 그거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져서 그 다음에 흙벽돌로 지은 교회 모습은 있더라고요. 흙벽돌로 지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찍어서 만든 그 블록으로 지은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철골조의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세워진. 가정교회에서 흙벽돌 교회에서 블록교회에서 철골조 교회로 이렇게 옮겨오는 동안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암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터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빨간불이 켜졌답니다. 한국교회 아주 빨간불이 켜졌대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 이탈이 빨라지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하고 2020년도에 한국 감리교의 교인 숫자가 150만 명쯤 된다고 했는데 2024년도 통계에 의하면 150만이었던 감리교인이 12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120만의 감리교인을 아마 이번 통계에 나오면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교인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교인입니다 표시하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표시하는 사람들이 30%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120만이라고 하면 지금 감리교회는 한 90만쯤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고 왜 이렇게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탈종교화 시대야. 탈교회화 시대야. 종교 잘 안 믿고 교회 잘 안 나가. 그게 현상적으로 과속화되고 있으니 그래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다일까? 그냥 세대가 교회 안 나가고 세대가 종교 잘 안 믿으니까 그래 빨간불 켜졌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다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요, 종교 안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한국 개신교가 배타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 말고는 아니야 라고 하는 배타성이 점점점 극심해져서 뭐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지도 않거니와 아주 계속해서 배타 내쫓고 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냐? 아이고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워요? 교회 내의 다툼을 두 번째로 뽑는답니다. 배타적이죠? 거기다 또 뭐까지 해요? 싸움박질까지 합니다. 아주 머리에 불이 났는데 불 위에다가 뭐를 더 올려요? 기름을 얹습니다. 배타성이 있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는데 싸움박질도 잘합니다. 그것뿐이냐? 종교를 권력화시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최고로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뿐이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누가 최고예요? 물질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성장주의가 또 꼽혔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빨간불이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싸움 잘하고 그 다음에 권력화해서 뭐 하냐면 물질을 가장 그득그득 가지려고 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어요. 잘 모르실 텐데 그 교회들이 왜 그러한 일을 하실까라고 하면 뒤에는 돈하고 관련된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빨간불이 켜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바뀌었냐면 천덕꾸러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임이 있어서 강릉에를 다녀왔습니다. 신학교 때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계속 만나고 모이다가 작년에 우리 이렇게 만나지 말고 선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구루터기 선교회. 그랬더니 학교에 이렇게 졸업했던 사람이 구루터기도 선교회야? 그랬다는데 구루터기 선교회를 만들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저희 모임 회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강릉에 있는 늘 만나교회가 회원이어서 거기서 모였고 다음번에는 춘천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춘천은 어딘지 아시겠죠? 네. 기꺼운 마음으로 오라 그랬어요. 뭐 인천, 광화, 청주, 충주, 원주, 저 경상도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일들이 있으면 못 오고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선교회를 꾸려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 중에 수련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련전도사가 뭐냐면요, 전도사를 하면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련목 선발고사를 봐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제 개교에 나가서 수련을 하면서 진급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거를 거치는 건데 수련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인천에 꽤나 큰 교회를 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수련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아니 그런 큰 교회에서도 수련목을 구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수련목회자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왜 안 오냐면 뭐 이런 겁니다. 전도사 하면은 사례비를 많이 줘요? 조금 줘요? 조금 줘요. 다들 아시잖아요. 조금 줘요. 조금 주니까 수련목 하면서 갈굼 당하느니 뭐 하는 거예요? 알바해서 마음 편히 더 많이 돈 버는 게 낫다. 정말로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수련 전도사를 나가서 전도사를 하면 인정이라도 받으면 그래 인정받으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이런 일도 해야 할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서 일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천덕꾸러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인천에 있는 큰 교회를 다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그 담임 목사를 하게 돼서 부목사들을 이제 구한다고 냈다는 거예요. 전에 감리교 감독회장 하셨던 전명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거기에 후임 목사로 저희 그 모임하는 그 목사님이 글로 들어가셔서 그런데 부목사를 구하는데 부목사들 중에 한 이력서를 내는데 한 10명 중에 8, 9명은 부목사가 결혼을 안 했대요. 결혼을 안 한 목사를 좀 쓰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결혼한 부목사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결혼 안 한 그러니까 부목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리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대요. 목사 부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처럼 간절히 기도했죠. 목사 아내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교회의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두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 부인 되는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냥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 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뭘로 바뀌었다? 천덕꾸러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교회, 아예 가면 안 되는 교회로 교회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빨간불은 천덕꾸러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탈종교, 탈교회 이런 것 말하기 이전에 이 천덕꾸러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고 싶은 교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교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부단히도 질문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얻고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때 가능합니다. 성암교회가 66주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성암교회가 변화 속에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암교회가 천덕꾸러기 교회들 중에 매력적인 희망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6주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온 교회가 앞으로의 또 다른 60년, 100년, 1000년을 꿈꾸고 있다면 이 성암교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안정원 목사님, 송기창 목사님, 허태수 목사님.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성암교회에 온 지 11년이 지났고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와보니까 정신없이 와 있더라고요. 성암교회에. 계획에는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하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늘이 하시는 일이다의 저기에서 다 하늘이 하시니까, 원래는 성암교회가 아니라 엠마오 교회였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11년이 지났고 12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것 보고 많은 것 듣고 배웠습니다. 성서를 보는 시선, 가르치고자 하시는 열정, 시대를 분별해서 앞서 나가시는 그 신념, 주변 사람들이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한 번도 내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모습,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 모두가 다 그렇게 듣고 보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분의 목사님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운 것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얼마만큼 작용하고 있는지요. (66년의) 교회가 자라오면서 지금 여기에 당도한 지금의 현실 속에 과연 우리가 받은 그 교훈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이 성암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과연 던지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배워왔지만, 많이 느꼈지만 여타의 교회처럼 그렇게 그저 천덕꾸러기 교회로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을 세워 받은 교훈을, 믿음을 세워서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 교회는 모든 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애완곤충을 하나 기르고 있다고 했더니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정말로 애완곤충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집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뭐 집에 아내하고 딸밖에 지금 없지만 몰라요. 뭐를 기르고 있는지. 기른다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2층 화장실에
코너에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잖아요. 맨 밑에 코너에 깨알만한 거미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안 버리고 잘 놔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봤거든요. 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요즘은 날이 따뜻해졌다고 뭐 하냐면 열심히 거미줄을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변기에 이렇게 앉아서 딱 봤더니 거미가요 이렇게 쪼르르르 내려와서 벽에다가 거미줄을 붙이려고 그러는지 탁 달라붙어 있다가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면 땡 그러다가 다시 쭈르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옵니다. 한 10번쯤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을 줄 몰라요. 깨알보다 조금 더 커진 그 거미가, 시커먼 거미가 대롱대롱대롱 쪼르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떨어지면 다시 쪼르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열심히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경쟁, 너무 섬뜩한 말이 난무하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경쟁주의, 성공주의 그랬더니요, 위험사회, 피로사회, 분노사회 그랬더니 한병철이라는 교수가 불안사회라는 책까지 냈더라고요. 이제 불안사회랍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100명 이하의 교회가 80%랍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폐쇄된 교회 있습니다. 교인도 없고 예배도 못 드려서 폐쇄했습니다. 아비시니카 커피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폐쇄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폐쇄할 교회들 생길 수 있습니다. 감리사, 올해 감리사가 바뀌는데 그 감리사 하시는 분이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 폐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얘기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들 폐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요. 저도 한 3개월 가족끼리만 예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교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설교 준비하기도 열심히죠. 한 명이라도. 그런데 희원이, 상준이, 유계옥 성도, 민경원 이렇게 넷이 예배 드릴 때는 설교할 맛도 잘 안 났어요. 그런데도 매주 아무도 없이 그냥 우리 가족만인데 가서 매주 예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저는 길지 않았지만 1년, 2년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겠네 그러고서 안 드릴 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세워져 있습니까? 앞으로 100명 이하의 교회가 80%인데 그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간다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작고 단단한 교회를 꿈꾼다. 작년에 우리에게 던져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고 단단한 교회. 작고 단단한 교회가 그럼 뭘까?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두냐면
헌금이 작고 교인 수가 작고 그러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다는 것을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로 생각해 보십시오. 권병균 교회, 윤용대 교회, 윤옥자 교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성함교회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작은 교회는 작다의 의미보다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성함교회, 작고 단단한 교회를 꿈꾼다라고 했을 때 이 작음은 조금 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 왼수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남편이 먼저 다가가든 아내가 먼저 다가가든 다가가서 뭐예요? 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시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로 성함교회 안에 존재해서 그 성함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각자의 작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작은 공동체로서의 성함교회는 끈끈한 사랑 공동체,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큰 성함교회가 된다면 큰 성함교회는 샘물같이 맑은 물이 매일매일 솟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샘물이 솟아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물은 뭐가 돼버려요? 썩고 맙니다. 샘물이 솟아나도 뭐 해야 하냐면 그 샘물의 물이 바깥으로 넘쳐 흘러서 나가야 합니다. 성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넘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쳐서 넘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함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작고 든든한 교회는 흘러 넘치는 교회로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여럿이 하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룬 이 교회의 뜨끈뜨끈한 사랑으로 성함교회를 이루고 이 성함교회가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주변으로 흘러 넘어가면 성함교회는 아주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단단한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내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는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전에 약속했었거든요. 함께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 작고 단단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찬양은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당신은 잠깐만요. 네,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당신은 이라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함이라는 거를 넣어서 할 거예요. 성함. 그러니까 당신은 찬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의 성함은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성함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성함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성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예배에 몇 분이 단위로 오셨었고, 또 단위로 몇 번째 오시는 분들 계셔서 인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쪽지 주셨는데, 우리 교우들 누구인지 다 아실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암교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들고 나는 호흡으로 조화를 이루며 1959년 시작한 성암의 삶이 66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늘 더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성암교회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새롭게 써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날로 날로 죽고 당신의 모습이 날로 날로 돋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암교회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길을 안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암교회와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암교회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이 창립 66주년을 기다리는 성암교회 위에 이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성암의 가족들 그 가정과 그 터전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